어느 고아원에 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들어서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가 졸업하면 이제 떠나야죠. 고아원을 떠나서 사회로 가게 되는데, 언제나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사람과의 소셜 워크에서 굉장히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고아원에 와서 자라지 않는가. 이게 상처가 되었고, 이게 항상 마음에 짓눌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고아원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아이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고 누구였으며 왜 나는 고아원에 와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원장은 이제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켜줬지만 성인이 다 됐잖아요. 어른이 다 돼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 차트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아이의 주소, 부모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받자마자 바로, 얼마나 궁금했던지 그 주소를 가지고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물으니까 고향 그 동네 사람들이 전 모여가지고 네 부모는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훌륭한 부모가 왜 나를 버립니까?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1살 돌이 되었을 때 그 집에 귀한 자손이 태어났구나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했는데, 하필이면 잔치 중간에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이 불이 나서 온 집안이 다 타고 완전히 소각이 돼버린, 전소가 된 그런 상황에 방 안에, 안방에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이불로 겹겹이 싸가지고 아이를 밖으로 던지고 부모는 못 나왔던 거예요. 부모는 죽고 아이는 살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친척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고아원에 갖다 맡겼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아이가, 청년이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내 부모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 즉시로 부모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를 미워했던 것이 자기가 이제 싫어졌어요. 그전에는 부모가 미웠는데 자기가 미워졌어요. 그 부모님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가 많아지죠. 알면 참 사랑스러워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 아버지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데모하셨어요.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되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구구절절히 써도 또 사랑해도 또 다 드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게 되면 그래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큰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참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I have loved you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백성들의 대답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와요. How have you loved us? How?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백성들 몰라도 한참 몰라요. 배은망덕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신 분. 이걸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고 알면 순종하게 되고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잖아요. 자기의 전부인 아들, 온통 관심사가 아들이었고 아들이 전부였고 아들이 재산이었고 아들이 인생이었어요. 자기 삶의 전체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바치는,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 밑에는 고민하고 가슴을 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이 모습이 이 참 아버지의 갈등, 고뇌, 아픔, 끔찍한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이삭이고 아버지 자신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시험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종류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종류 시험. 우리 한국말에는 시험이랑 똑같이 사용하는데 영어에는 좀 다르죠. 히브리 헬라말에도 다 달라요. 그와 같습니다. 개역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에는 temptation이라고 그러고 헬라어 말에서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페이라스모스. 제가 헬라말로 적어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마귀가 지금 너희를 흔들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냥 걸고 넘어져요.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의 시험 당하면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유혹에 빠지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도 영어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Nor does he tempt anyone.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템테이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어떻게 테스트하시는가? 왜 테스트하시는가?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시험하세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도 되고, 시험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시험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성장했나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보게 됩니다.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히브리 말로 시험, 이제 우리 신목사님 크게 해놨네요. 히브리 말은 여러분 쪽에서는 이렇게 읽어갑니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읽어가고. 여기에는 나싸라는 단어. 이 단어는 테스트한다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에 나와 있죠.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지내는 동안 시험에 많이 페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봤잖아요. 그동안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10년 만에 편법을 써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여기 첫 시작이 그 일 후에, sometime later, 그 일 후에. 이거 도대체 뭔가? 그 일 후라는 말은 지금 25년이 지난 세월 후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 저 일 다 해봤어요. 약속의 자녀가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편법 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편법을 써가지고 나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근심에 쌓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 뭡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지금 청소년이 되고 이스마엘이 지금 청년이 되어 있는, 이스마엘이 가정을 떠나게 되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사실은 여기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떠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21장 13절에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해줘요. 13절에 보면은 2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은 그들에게 계속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사라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그 일 후에 지금 바로 그런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지금 이삭이 성장해 나가는 그 후에 이삭이 성장해 가지고 이삭이 지금 청소년이 되어 있는 이 시기까지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2절로 보면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늘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대로 100% 믿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왜 주셔놓고 왜 가져가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어찌 아들을 죽여가지고 바치라 합니까? 맥센스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의심이 또 의심을 낳고 의심이 또 의심을. 의심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질문이 끝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은 끝없어요. 근데 질문에 해답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고 묻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즉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질문할 겨를도 없고 의심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100%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밤에 일찍 잤다는 얘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많은 자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그랄 땅에 가서 또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서바이브하고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노력,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착각하신다면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페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지금 테스트하시는데 오늘 보면 22장에 와서야 드디어 시험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큰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아마
20, 30년 세월 더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주신 분이 100% 내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낳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죠. 시험을 통과한, 패스한 아브라함에게 12절 보시면 11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패스했어요, 안 했어요? 패스했어요. 다시 go back to 3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는 거기서 3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부지런히 아침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3일 길이 딱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종들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등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아들이 질문을 해요.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들이 7절 8절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적당히 속여가지고 갈 수도 있었고요, 적당히 말로 둘러 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가정을 떠나오면서 많은 주석가들, 제가 설교가들 다 참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떠나올 때 일찍 떠난 거는 아내를 모르게,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싹 그냥 떠났다. 왜요?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나겠죠.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죠? 둘이 낳았어요. 둘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기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내를 모르게 갔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아마 분명히 그 밤에 아브라함이 털어놓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내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알았겠습니까? 그 아내인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떠내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가 내추럴리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밤에 아마 끌어안고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길이었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점은 사실대로 대답하는 거였어요. 사실대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에게 사실을 얘기했고, 사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몰라요. 모리아산에 등반하면서야 아버지 재물도 있고, 아니 미안합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할 때 이삭이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이삭도 지금 티네이저 19살, 20살 정도로 봐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순종, 이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19살, 20살 되면 아마 아브라함보다 힘이 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노망하셨나?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물로 올려졌다는 말은 아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에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장작더미에 올라있는 이삭, 아브라함 칼을 든 아브라함, 바꿔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급해지신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소리를 질러요. 우리 마지막 절 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예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이 어쩌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한치의 의심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그냥 100% 드렸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약속이 뭐예요? 내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리라.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이죠. 근데 아들을 죽이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죽여도 살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요.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리라 하기 전에 지금 종들이 지금 여기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예배하고 둘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비밀이죠. 아브라함은 드렸지만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예배하셨고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영적으로 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오직 그 자손은 이삭이었는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었고 그 아들의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에게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